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육송에게 증언하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6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듣고도 긴장하거나 깨우치기는커녕 여전히 희희낙낙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드리웠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심판이 선언된 6개 나라에 이어 7번째로 심판이 선언된 나라는 놀랍게도 형제 국가인 남유다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거된 나라들을 순서대로 선을 그어 연결해 볼 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었죠.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북이스라엘이 열외된 것이 아니었죠. 알고 보니 이 6개의 주변 나라들에서 유다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알리는 심판의 북소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심판의 칼을 들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 끔찍했고 핑계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들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 가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더러웠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지은 죄였다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 직접 지은 죄였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심히 타락했으며 총체적인 파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죄목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으시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엄중한 유죄 판결문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위험 있는 신적 선언문이 등장해요. 신적 명령문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일까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쉐마 이스라엘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은 따뜻한 분위기예요. 축복이 담긴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쉐마 이스라엘은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먼저 쉐마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두들 외우고 계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담겨있는 이 신명기는요, 3번에 걸쳐 이어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 즉 유언 설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애끓는 마음으로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전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말년의 힘을 끌어다가 이 설교를 하는데 전부 쏟아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달하는 율법의 핵심은, 그 정수는, 심장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율법의 핵심과 정수와 심장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억압이나 강제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고, 사랑 때문에 받게 된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120살의 노구로 이스라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는 자신이 이해한 율법의 핵심을, 정수를, 심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겨진 율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이 쉐마 이스라엘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아모스 3장에서 선포되는 쉐마 이스라엘의 구절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과 완전히 반대예요. 아모스 3장의 쉐마 이스라엘은 축복과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재앙과 심판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 쉐마 구간에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는 심판의 선언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습게 생각하며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이스라엘 향해 분노하세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진노는 사랑의 크기만큼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가진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언급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와 민족들도 감히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세굴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며 열국 중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구출하신 단 하나의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구출하셨어요.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과 공로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하셨으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극진히 사랑하셨죠. 그런데 이 큰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배반해서는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이 사랑을 배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크나큰 분노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근데 하반절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만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저버린 북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만약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차라리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가장 큰 배교와 거부와 배신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크기만큼 탄식하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은 독점적인 것이고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대상만을 변함없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랑이죠. 사랑은 한눈 팔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깨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는 죄의 보응이 북이스라엘에 내려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축복과 사랑은요, 다만 특권에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요, 그들에게 무제한 특권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사랑과 정절과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받은 사랑만큼 책임을 다해야 했어요. 그 영화 스파이더맨 1탄을 보면
스파이더맨이 처음으로 초능력을 갖게 돼서 그 초능력을 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스파이더맨의 삼촌이 이 명대사를 딱 날립니다. 큰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른단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큰 사랑에도 큰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받는 징벌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큰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주지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 예시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까닭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제 피할 수 없어요. 먼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뜻이 맞아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된 길에 그 명예로운 여정에 이스라엘을 동참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운명과 명예와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고 있죠? 의의 길이 아닌 죄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니라 망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의 길을 떠났고 도망쳤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했던 그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로 폭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언약 파기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이 의의 길로 가시는데 이스라엘이 죄의 길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부정은 조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며 자신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 살더라도 절대로 그 모습에 동화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사람이라고 불리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왜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창세기 5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었으며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녹의 삶은요, 전도 그 자체였어요.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귀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던 때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흔치 않던 시대입니다. 에녹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에녹만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모른 채로 살다가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곳은 천국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지난 몇 주간 말씀과 이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천국에 갈 거라고 믿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천국에 갈 것을. 천국은 따놓은 방상이라고 안심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을 믿었고, 자신의 신앙의 연조를 믿었고, 종교 집단 내에서 자기가 가진 위치와 직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것도 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종교적인 길은 걸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약관화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심판의 경고 역시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7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밝히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밝히셨고, 이스라엘에게도 밝히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차별적으로 심판을 내리시거나 즉각적으로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에 앞서 거듭 경고하시며 재앙을 피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식이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렇게 8절에 말씀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아모스는 자기가 좋아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죠? 남유다. 드고아라는 곳에 살던 목자고 농부였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선지자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짐을 짊어진 자가 되었어요. 너무나 무거운 심판의 사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힘들더라도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디 복음은요,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심판을 먼저 선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먼저 선언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만 어떤 특권을, 다만 어떤 개인적인 행복을, 세속적인 축복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멸망받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반대와 마주치더라도 의기소침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이 말을 금강석처럼 강하게 하셔서 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피 맺힌 절규를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마침내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기 위해서 두 증인을 소환하는데요, 상상도 못할 증인이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앗솔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 대목은요, 너무나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지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악을, 끔찍한 그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소환하는 증인들이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왜 하필 이들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는 오랫동안 블레셋의 침략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정적들을, 이스라엘이 부패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포악과 학대가 저 블레셋과 애굽이 북이스라엘에게 저지르는 학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지점이죠. 애굽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자행한 그 포악보다 이스라엘이 자국민들에게 행한 포악이 더 잔인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저들보다 큰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지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죄악은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향했어요? 동족들,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구속받은 나의 실제 형제와 자매들에게 행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죠. 율법이 없는 애굽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동족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백성을,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고 있어요. 온 나라에 이스라엘 동족들의 억울함이 차올라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잎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겨우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제 무서운 이방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학대하고 죽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칼날이 밀물처럼 쓸고 들어와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파괴시킬 거예요. 남은 자가 거의 없이 멸망당할 겁니다. 귀 조각만 겨우 남을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동족들을 약탈했던 그들은 이제 더 강한 대적에 의해서 약탈당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왜요? 이스라엘이 땅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땅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양육강식, 적자 생존, 자연도태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병탄한다. 이것이 땅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세속의 원리죠. 그러니 그것을 따른 자는 그 법칙에 지배당합니다. 강함의 원리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동족을 괴롭혔어요. 그러니 당연히 강함의 원리에 의해 그들도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더 강한 자들에게 약탈당하고 병탄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록 잠깐 살아남는다고 해도 더 센 자가, 더 부유한 자가, 더 힘 있는 자가 출현한다면 이내 짓밟히고 사라져버릴 거예요.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원리로 산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떤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는 그 원리에 따라 보호받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속 원리와 강함의 법칙을 따라 간다면 그는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배달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징계가 선언됩니다. 지금껏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신상을 자랑했어요. 그들이 세웠고 자랑했던 이방 신전과 바알의 산당은 이제 파괴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별장들,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들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세속적인 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축 양식과 강인한 재료로 지어졌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것은 모두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재도 남지 않고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무쇠의 방공호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아방궁이 영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심판의 도끼가 썩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진노한 사자의 이빨이 나태히 누워있는 먹잇감의 목덜미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배신한 자의 죄를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자비를 팔아버린 자의 교만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걷는 자는 그 악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처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명예와 신분과 돈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길과 세상의 길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속의 법칙과 땅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는 자가 마침내 주의 집으로 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이 아닌 하늘 집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땅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법칙과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반드시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셔서 정결한 마음을 매일같이 회복하시고 성전됨을 매일같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깨부수고 수치를 깨닫게 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